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또 방방곡곡 모든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된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란이 생기고 마귀가 틈탄다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죠. 콘크리트, 그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모래라 할지라도 그 모래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구심점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각자 개인의 의견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지식의 층도 다 다르며 빈부의 격차도 있게 마련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의 교회, 문화의 교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뜻을 같이 하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환란이 올 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할 때, 주님 오시기 막 직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때와 같이 급격한 환란의 때가 올 때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붙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교회 부흥도 사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끼리 하나가 되고,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자막을 참조하시고,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안에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요.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고 번나가지 않게 우리 속에서부터 자꾸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해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속사람, 이 마음이죠. 마음에서 항상,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내 마음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냥 강권적으로 로봇과 같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끌고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먹을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밖에 없고,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것은 이 영생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공급해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 지금 읽은 대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시켜 화평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일치라고 말합니다. 연합이라고 말하고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같이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시죠.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대요. 십자가로 소멸해서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처단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모두가 다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는 특수한 것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충만하지만 이 교회는 충만 가운데 충만입니다. 그 충만 가운데 충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 교회 안에 충만의 일은 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리고 비가 오고 생산을 해서 열매를 맺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걸 특별한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병이가 일어나고 신비한 환상을 보며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0.001mm만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근접해 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약간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만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매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면은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 없을 수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특별한 약속의 축복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은 체험할 수 없는 그저 문화적인 기독교인, 그저 그냥 지식적인 기독교인, 그리고 하나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냥 이런 그런 기독교인들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나도 그게 소원이야. 그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하고 성경책 보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는 게 그게 내 소원이야.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의도는 뭐냐면 그저 그런 문화적인 멋있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환경을 갖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 안에 들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에 충만하지만 충만 가운데 충만한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요, 특별한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인데 땅으로 그냥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야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왜 코로나가 있고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왜 세상이 파탄이 옵니까? 점점 마지막 때는 죄가 관영된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관영되는 속에 우리가 누가 들어가 있냐? 교회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방주를 지을 때 물이 들어오지 않게 져야 돼요. 정말 잣나무로 든든한 것으로 져야 돼요. 교회는 진리로 기둥이 되고 진리가 터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틈타게 되면 교회는 물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교회가 타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아니 예수님은 든든합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희석될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교회에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는 서 있고 건물은 서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런 교회는 아무리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이 성경에서 약속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그저 건전한 집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아가는 모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저 모여서 즐겁고 기쁘게 나름대로 친목 단체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힘이 없고 환난과 마지막 때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 지체로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교회는 좀 특별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0절 그리고 26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26절을 보죠.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지체, 손이 아프면 다리가 아무래도 힘들어요. 내가 감기만 들으면요 이 온몸이 다 힘들어합니다. 이 교회 안의 지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서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교회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집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자리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희생되어, 마치 2000년 전에 정말 희생을 당하여 사자굴에서 그리고 검투사에게 로마 시대 때 다 죽어서 정말 이 땅에서 결과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의 미라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더 교회가 뜨겁게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상급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식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는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다르듯이, 귀와 눈이 다르듯이, 그러나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는 내가 이 물을 먹으려고 할 때 손이 가서 움직여줘야만 이걸 먹을 수가 있듯이 서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무엇을 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을 이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광교회를 세워놓고 서창동에도 여러 교회를 세워놓고 저 서울에도 세워놓고 부산에도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각 지역에서 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우리가 손발이 돼서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온전한 완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찾는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반듯하고 온전히 세워가고 힘든 이들을 도와가고 어려운 부분을 내가 감당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저도 이렇게 톡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수백 명이 나왔던 교회가 수십 명밖에 나오지 못하고, 수만 명이 나왔던 교회가 수백 명이 나오고, 7천 명이 모였던 교회가 300명이 나왔대요. 그러면 뭐 이거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해야 일으킵니까? 지금 남아있는 몇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수의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강력한 병기가 됩니다. 하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강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면요, 어떤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기 모인 숫자를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흐트러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 대열에 누가 서 있느냐?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도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왜 존재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택한 자 하나라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개인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직장들이 점점 일감이 없어지고, 이런 이때 지금 자살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하루하루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가운데 심리 상담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모두가 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예수를 만나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충만이 아니라 충만 가운데 충만이 있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돼서 세상에 나가서 어엿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본연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교회에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기에 지금 오히려 더 전도할 때고, 지금 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이렇게 계속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예배 끝나면 꼭 전도를 하고,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꼭 10장 20장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주위 사람들 나눠주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깡패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적질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분명히 택하여서 이전에 데려다 놓으니 우리는 나가서 그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만 주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마지막 때 오히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로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를 찾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가 온 줄로 믿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가 지금이다,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찾아갈 때다, 생명을 구원할 때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힘이 생겨요.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는 못해요. 조건을 보면 못해요. 주위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전도는커녕 아무것도 나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있고, 십자가 불도 교회도 다 꺼야 될 정도로 너무나 세상은 우리를 살벌하게 위축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할 자를 찾고 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 애타게 손을 뻗치고 있으니, 그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뻗치는 손 위에 우리가 전도지를 놓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서부터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사와 같이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가족이 하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갈라서자, 헤어지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너 알아서 살아라, 이러는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이든지 이럴수록 하나가 되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밤에 와서 기도하고,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낮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밤으로 새벽으로 계속 기도합니다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재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서 든든한 교회를 서나가야 아무리 세파가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서 있는 바위와 같이 굳건한 반석 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 어떤가를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은 어떠냐? 오늘 본문을 볼 때 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을 따라 소망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자면 믿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도 그 소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충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몸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또 어떤 사람은 서두에 말씀을 듣는데 지식이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탤런트가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든지 내면이든지 그런 것들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역사가 사랑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는 화가 나죠. 그리고 결국은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야만 포기가 없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데 사랑이 없이 조건으로 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만약에 세상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야 된다. 내가 10 했으면 너는 최소한 3이라도 해야지. 이것이 세상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타락한 자들까지도 추적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탈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오늘도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추적하셔서 내가 너를 결단코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살리겠다라는 그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안의 생활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터득을 해서 그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름질 하는데 진리를 막아 순종치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 때도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마귀가 시커먼 옷을 입고 뿔을 달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옵니다. 그럴듯하게 옵니다. 환경과 조건으로 합리화시키고 적당화시키고 타협해서 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여 돌파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속에서 마음에 사단이 나는 건 뭐냐면 항상 두 마음이에요. 할까 말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 두 마음.
우리가 바알과 하나님의 신을 성전 같이 같이 하나님의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취하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둣가에서 배를 타든지 아니면 있든지 해야지. 반쪽 발은 배에 올리고 반쪽 발은 땅에 있으면 그는 배가 출발할 때 떨어져 바다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결단해요. 분초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앞에 주어지는 환경, 내 앞에 보여지는 시간, 내 앞에 날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조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다른 마음을 품고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한 번의 잘못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결국 추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명절을 통하여서 정말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에 틈타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예배, 기도, 말씀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럽니다.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속에서부터 약간의 타협이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에 이 깨끗한 물 먹을 수 있지만 여기에 오염물질 조금만 들어가도 이 물은 먹지 못합니다. 그 오염물질 조금 들어가는데 먹지 못해요. 전체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오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할 때도 내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희한하게 이 말씀만 생명이 있어 싹 트는 것이 아니라 이 죄도 싹을 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시나무와 같이 얼마나 더 빨리 자라요. 여러분, 밭에 가면은요, 우리가 잡초를 뽑아내면요, 이 곡물은 꼭 심어야 나는데 잡초는 그렇게 뽑아내도요, 한번 비 오고 나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죄가 그래요. 내 속 안에 조금만 부정적인 거, 조금만 시험 드는 것, 조금만 약한 마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서 한 번 기도 안 했던 것이 열흘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한 번 예배 빠졌던 것들이 평생 빠뜨릴 수도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범사에 늘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죽 아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라도 조심해야 되고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결단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오늘 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어야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강해도요, 혼자 떨어지면요, 그 큰 무리한테 잡혀 먹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 같은 것도요, 힘없는 그런 짐승들한테 조그만 하이에나하고 1대1 부딪히면 사자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리로 물려오기 때문에 사자가 한 마리가 이탈되면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아무리 함께 하시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며, 가정과 교회,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어떠한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주님과 제일 먼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성경은 모든 것들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에 붙어 있어서 주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으며 그리고 최후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와 앉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